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에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그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 고생, 또 환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보면 그런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창세기 보면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도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또 잡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십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도 믿음 지키겠다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이 다니엘을 미워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가? 사도행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해요? 조롱을 하기도 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드디어 정치적인 박해까지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대표자가 바로 사도 야고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12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게 헤롯이 사실은 이게 로마로부터 임명된 왕이니까 정통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 사는 일이 너무나 필요해요.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옥에 가두었단 말입니다. 이 사도들이 참 그 초대교회 핵심 인물들인데 이 지도자들을 잡아 가두니까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무교절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죠. 이 유월절이 지나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죽이려고 한 그 전날 밤에 사건이 일어나요. 일단은 교회는 온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옥 안에 갇힌 베드로는 그 밤에 뭘 하고 있냐면 깊은 잠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깊이 자고 있어요. 아니 내일이면 지금 모가지가 날아갈 입장인데 깊은 잠에 빠졌어요. 얼마나 깊이 잤는지 천사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잤단 말입니다. 천사가 바깥으로 낼 때까지도 잠이 덜 깬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꿈을 꾸는가 환상을 보는가 그랬다는 말입니다. 길거리에 나가 천사가 이제 떠난 다음에서야 진짜 내가 옥에서 풀려났구나. 이게 기적이 일어났구나. 그랬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은 그냥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야말로 정말 옥 안에서 철야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일이면 죽게 생겼는데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근데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베드로에게서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전날 밤에 이처럼 깊이 잠잘 수 있게 만들어낸 것일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주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잊어버렸을까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사는 평생 동안 내가 그날 왜 그랬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살아야 돼. 죽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절대 나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비밀로 해야 돼.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살았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보았고 그 자신이 또 기적의 주인공이었잖아요. 갈릴리 바다를 걸었지 않습니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기적의 주인공. 또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죽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그는 절실히 깨달은 겁니다. 이 두려움과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으로 두려움에 또 염려에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쓸 때에 5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게 염려하고 두려운 게 사탄 마귀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에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어서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날의 경험에서 나왔던 교훈이었을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마귀에게 또 사로잡힐 수밖에 없구나. 그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거예요. 도무지 앞길을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 아닙니까? 근데 그 순간에 자신의 삶, 생명, 그리고 자신의 판단까지도 베드로는 주님께 맡겼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거 베드로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께 달려있다. 주님의 소관이다. 내 생명 주님의 소관이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오직 이거 하나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하나만 알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당장 내일 아침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이 감옥 안에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 파수꾼들이, 간수들이 베드로의 팔을 끌어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바깥에도 간수가 지키고 있고 철저하게 지금 매여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였다니까요.
베드로는 이 전도자의 이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그가 뭐 어떤 좋은 형편, 뭐 편한 곳 찾아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도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지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냥 전도 대상자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 주실 때까지는 전도하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죽게 가면 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그는 잠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어떤 그런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환난을 만날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잠잘 시간이 되면 평안히 푹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요즘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불면증에서부터 고치시기로 작정한 날이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주님께 맡기고 모든 두려움 다 물리쳐버리고 편하게 주님 안에 거하며 잠잘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탈출시켰죠, 감옥에서부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옥 밖에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근데 그 성도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감옥 밖의 교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는 주님께 맡겼지만 바깥에 있던 교인들은 베드로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처리하면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참 이렇게 해야 된다 싶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처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내신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는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정말 살아날 것이다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실제 베드로가 천사가 이제 옥에서 꺼내어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에 갔어요. 갔는데 안에서 문을 잠그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그만큼 두려웠으니까. 헤롯의 군사들이 찾아오면 어떡하냐.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찾아와서 그 집에 문을 막 두들렸어요. 그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이 문 열어주지도 않고 도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여러분들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너 미쳤냐? 그러는 거예요. 너 미쳤구나. 아니, 이게 지금 기도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베드로가 왔다 하면 정말이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너 미쳤어? 이런 반응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처리하면서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그의 천사일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간절히 해요. 근데 마음에는 응답을 못 받아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평안이. 여전히 두려워요. 여전히. 기도는 하면서 두렵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계획은 베드로를 살려내시는 겁니다.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지만 베드로는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마음에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시겠구나. 베드로 죽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일이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그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은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들 한편에는 이 헤롯이라는 그 칼의 권력, 거기에 주눅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려움에 짓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당장 며칠 전에 야고보가 칼로 죽었잖아요. 그를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헤롯이 죽이면 꼼짝없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 지금 감옥에 붙들려간 저 베드로도 죽을 수밖에 없어. 살아나올 가능성은 절대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마음은 헤롯에게 사로잡혀 있고, 이게 뭐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야, 내가 지금 베드로를 풀 계획을 갖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못 듣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그냥 이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같이 중보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말로 기도해 주지만 에이, 그게 이루어지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어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돼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 보세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그죠? 사람들 생각에는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죽은 거예요. 왜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야 되니까. 또 야고보는 칼을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복음서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청탁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에, 즉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 둘을 하나는 주의 왼편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해주세요. 청탁을 했어요. 엄마가. 그때 주님이 그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네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면서 구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몰라 너는.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는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거예요. 첫 번째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서 죽었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았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에게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되어지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비록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일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가장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 가시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주 안에 거하는 것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죽습니까? 순교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에 왜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지? 왜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생기지? 이런 의문을 자꾸만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진짜 다 잘 된다면 말씀대로 사는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왜요? 말씀대로 살아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잘 안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하나님 전도하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전도했더니 인간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고 했더니 11조 내라고 해서 11조 열심히 했더니 물질의 축복은커녕 더 큰 어려움만 생기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우리 마음에 혼란이 생겨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는가?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게 옳은가? 이런 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당황해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신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를 영적인 밤이 찾아왔다고 표현해요. 영적인 밤이. 우리가 가는 거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데 어려움이 찾아와서 믿음의 시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낮의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영적인 밤을 지날 때도 있어요. 밤이면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잘못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깜깜할 뿐이에요.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입니다. 모든 게 다 혼란스러울 때, 그때 정말 주님 안에 거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의 생명처럼 붙드셔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믿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됩니다. 반드시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보여지게 돼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내셨어요. 그것 갖고 모자라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맨날 찬양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예수 나의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이것을 믿고 또 믿으셔야 돼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신다는 것은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길을 찾았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가 길을 찾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평안이 오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기도를 오래도록 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질 때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거든요. 시간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마음이 평안해졌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돈이 주는 평안도 있고요. 권력이 주는 평안도 있는데요. 그건 다 세상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평안이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7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그냥 착하고 성실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내고 전도 잘하고 뭐 큐티 잘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죽을 날을 앞두고도 편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 같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같다. 그 절박한 순간에도 깊이 잠들 수 있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학교 때 숙제를 안 가져갔대요. 그 옛날에는 학교에서 막 때렸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 번도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숙제를 안 가져와가지고 손바닥에 그냥 자로 3대를 맞았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손바닥을 맞는데 그 친구는 뭐 당연하다는 듯이 손바닥을 내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자세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품위가 있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손바닥을 3대를 맞고 씩 웃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야, 너 안 아파? 아프잖아. 왜 안 아파?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숙제는 뭐하러 하냐? 그냥 맞으면 되는데. 숙제는 뭐하러 해?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그냥 막 사는 사람, 계획성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신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을 각오하면 이 정도가 될 수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왜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지 못한가? 하늘의 온갖 좋은 약속은 다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가 욥기 보잖아요. 욥이 당한 시련이 이게 보통 시련입니까? 그 과정 가운데 그 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논쟁을 하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거든요. 욥이. 결국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흐트러짐이 없다는 것을 욥이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괴로울 때가 있어요. 울기도 해요.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하시거든요. 발견하셔야 됩니다. 떠나버리신 게 아니고 외면하시는 게 아니고 그 시련에서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고난을 몸으로 체험하면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중에 우리가 읽겠지만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이 모든 시련 연단 단련된 다음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당할 그 어떤 어려움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고생이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이 뭐냐? 고생이 찾아온다? 환난이 찾아온다? 이게 아니라 그때에도, 그 고생과 환난의 때에도 주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셨다.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통과시켜보면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고난의 때를 만날 때도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평안한, 오늘 베드로처럼 평안히 깊이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께 보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그게 어떻게 와요? 주 안에 거할 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일 죽음이 올 것 같아도 죽고 사는 문제는 주님 소관이다. 주님께 맡기세요. 두려움도 주께 맡기세요.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돼요. 비록 아침이면 죽을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주님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베드로가 자기가 살고 죽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잠을 청하였던 것처럼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드려도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완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는 믿음은 오직 주 안에 거할 때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